이것은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코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의 중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타락한 사탄인 뱀이 여자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신들과 같이 되리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성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혼 즉 지정의와 육체는 모두 사탄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온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증오, 살인, 욕심, 시기, 질투, 음란, 폭력 등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인간과 온 땅과 피조물을 모두 사탄에게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땅과 모든 소유를 빼앗았다면 절대로 포기한 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말씀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대로 백성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분노한 사탄은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죄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땅에 쏟아진 하나님의 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선언하시는 피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은 이제 사람들은 내 소유이다. 내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피는 죄를 대신하신 속죄의 피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신의 죄가 반드시 모두 깨끗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모두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가 흙덩어린 당신 위에 쏟아져 덮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덮으셔서 소멸하셨습니다. 하늘 위 공소장에 빼곡히 기록된 당신 죄의 목록이 싹 지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게 해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셋째, 예수님의 피값은 나의 몸값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사탄과 죽음의 인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몸값을 그분의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넷째, 예수님의 피는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증하는 피도장입니다. 또 당신을 예수님의 신부로 취하신다는 결혼 도장인 셈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하늘의 호적인 생명책에 올리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섯째, 이제 당신은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노와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셔서 미리 진노의 잔을 모두 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우 비통해 하셨습니다. 낮 동안에도 온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모습을 가리우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잠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인의 절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쇳덩어리인 당신의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채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땅속 심장인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모두 지옥에 던져버리고 올라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레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속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여섯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여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을 연결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시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영 사탄에게 완전한 KO승을 거두신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류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명약을 먹고 천수를 누리기를 소망했던 권력자들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 사탄이 세세토록 쥐고 괴롭히던 죽음이라는 지독한 올가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린 사건입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떠하셨을까요?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용모는 초라하고 형편없었습니다. 흠모할 것 없는 모양, 즉 못생기셨고 마른 나무의 뿌리처럼 앙상한 모습이었고 보잘것없어 늘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불사불멸의 영화로운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째 날 새벽 아침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주를 지나 셋째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주를 따랐던 흩어져 있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도 처음엔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벌집도 드셨습니다. 그 후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땅의 회복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생명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전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죄사함과 부활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도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받고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기쁨이 될까요? 과연 예수님은 본인만을 위해 부활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이었음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온 우주에서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누군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비둘기처럼 구름 위로 날아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당신이 받은 이 복음은 왕의 초대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찰스 국왕 즉위 후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국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파티에 참석하는 일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결혼 프로포즈입니다. 부디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영화롭고 성대한 결혼 파티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음니라.